저는 우리 인생이 예전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이게 제가 30대 때 가졌었던 어떤 제 신앙관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에 깔렸던. 40대 정도 돼서는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잠시 잠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 다시 일어나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아마 40대 때 제 신앙관이었던 것 같아요. 50대에 더 접어들면서 제 신앙관은 어떻게 발전하게 됐냐면, 잘 되는 게 뭐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게 뭐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디테일한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그런 궁금증에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였어요. 다스리는 자였어요. 늘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갈망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다윗과 같은 인생 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결론을 저는 역대하에 알고 있어요. 다윗이 늙도록 존귀하고 부하니라. 다윗이 나중에 늙도록 존귀하고 부한 것, 이 존귀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 부하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부유함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윗의 부함은 사도 바울이 말한 부함과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부함은 내가 약할 때 부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질 때 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리치가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건 뭘까? 세상적으로 반드시 가난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을 많이 주실 때도 있고 물질을 빼가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 안에서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다윗을 보면서 요즘 제가 고민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영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물었어요. 물었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깨달아졌던 건 무엇이냐면, 걸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막 걸리는 게 많았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막 걸리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막 걸리는 거예요. 막 치고 받고 치고 받고, 난 상처받아요, 마음 안에서. 그랬던 사람이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보고 봉사하니까 그래요.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걸림이 없는 분이 있어요. 막힘이 없는 분이 있어요. 꾸준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름도 없고 빚도 없지만 그런 거에 걸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어진 자리에 묵묵히 지키고 봉사하고 주방 지키고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에 막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걸려졌던 관계가 하나님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어 버리게 된 거예요. 막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다윗은요, 23장에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사울 왕에 의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자, 23장 26절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영상이 있는데 영상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 볼게요.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이게요, 거의 10광야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 잡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죠. 여러분,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먼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일보 직전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다 밀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첩보를 입수하고 정확하게 군사로 포위해 가니까 다윗은 꼼짝없이 도가내든 쥐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세요? 갑자기 전령을 보내요. 이 전령이 오더니만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이 놀래가지고 이 왕이 아주 강력한 병력을 다 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왔는데, 야, 이거 나라가 잃어버리는 게 안 되지. 다윗 하나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을 눈앞에 두고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병력을 철수하게 만듭니다. 지금 에스더서를 우리가 매일 성경에 보잖아요. 보면은 기가 막혀요. 오늘 에스더서 여러분 보셨어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다 잡아 죽이려고 왕이 허락 다 받잖아요. 조서 다 받잖아요. 매일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매일 성경 묵상지. 그런데 있잖아요, 그날 밤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진멸시킬 계획을 왕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조서까지 내렸습니다. 근데 모르드게 개인만큼은 그냥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사로운 이 원한과 감정이 있으니까 장대를요, 그게 23m나 하더라고요. 23m나 되는 장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달려서 완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왕의 허락을 제가를 맡으려고 밤에 들어가는데 너무 웃기죠. 아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 안 오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저는 그 성경 보면서 놀란 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게끔 만들어서 궁중을 걷게 만들다가, 궁중 서가에 뭐가 있냐면 궁중 일기가 있어요. 궁중 일기를 잠이 안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잠이 안 와서 이상하게 저쪽을 한번 가볼까? 궁중 일기를 한번 읽는데 거기에 소름 끼치게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빅다와 데레스, 이 두 내시를 모두 모르드게가 잡은 그 내용, 그래서 왕의 암살을 막은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동안 잊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잊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결제를 맡으려고 들어가는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그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잠이 안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생리적인 그러한 우리의 현상까지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에스더서를 보다가 제가 참 감동받은 게 하나님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든 게,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하만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을 다 진멸할 날짜를 다 반포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날이 이제 12월 달에 그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월에 발표되고 11개월 후에 우리가 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구나. 막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막 그럴 때 한 명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에스더 왕이었어. 에스더 왕후가 영문도 모르고 자기 양 아버지죠 모르드게에게 베옷 좀 벗기게 하라고 하닥을 보냈는데,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너 우리 민족을 이제 구할 때다. 너 지금 왕에게 나가야 된다.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왕후인 자기래도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더구나 왕이 나를 안 찾은 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젊고 싱싱한 후궁들만 지금 찾고 있고 나를 안 찾은 지 30일이나 지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왕이 자기를 향한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 식었다란 얘기예요. 왕이 에스더에 대한 마음이 식었는데 내가 지금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임 당합니다 라는 얘기인데,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너 여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은 살리시고 너와 내 집안을 다 멸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스더가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죠. 그 말을 듣고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 에스더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렇게 변화가 됐는지. 다윗도 똑같아요. 그런 후에 에스더가 어쨌든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혀요. 신하들이 있잖아요. 에스더가 허락도 없이 왕의 안뜰에 나아가니까 그거를 본 신하들은 다 말렸을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다 왕을 해도.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성경은 딱 한 줄, 아하수에로 왕이 볼 때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럽더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이는 마음을 집어넣으신 것이죠. 기도의 사람들은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 위탁하고 나가면요, 세상 이방 주관자들도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에도 내가 사랑스럽게 비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신 분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사랑스럽게 보게 해주세요. 왜 아멘이 안 나오시죠? 이미 다 사랑받고 계셔서 안 나오시는군요. 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엄마와 아빠가 너무 사랑스럽게 아이의 눈에 보이더라. 제가요, 자기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한 건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보통 딸과 아빠는 사이가 좋은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좀 전투적인 관계였어요. 근데 요즘요, 제가 너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딸이 저를 너무 사랑스럽게 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제 딸이 저를 너무 사랑스럽게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래? 그러니까
여보, 이게 정상이야. 이제 정상된 거야. 그래서 요즘 저희 딸이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빠를 사랑스럽게 봐서. 네.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 마음을 부어주셨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좀 그런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30일 동안 나를 찾지 않는 차가운 왕의 마음이 갑자기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 눈으로 바뀌어지게 한 것처럼 그런 은혜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있잖아요, 사울 왕이 똑같아요. 다윗을 막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인데요, 근데 어쨌든가 하나님이 구해주셨잖아요.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해서. 근데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또 포기하지 않아요.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또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게 2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갑자기 생리적인 현상까지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꺼풀까지 주장하시는데, 이번에는 사울 왕의 장운동을 하나님이 갑자기 과도하게 불러일으키셔가지고 예정에도 없던 용변이 급한 거예요, 왕이. 그래서 용변이 급해서 굴 속에 들어갔는데 병사들도 다 물리치고, 왕이 채통이 있으니까 왕의 용변을 다 보게 할 수 없잖아요. 혼자 들어갔는데 해필이면 그 굴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의 일행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용해요. 이게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 믿음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그 이유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에스더 다 하나씩 지금 몇 가지를 제가 지금 다 정립하고 있는데, 한 큐로 풀어지는 게 있어요. 한 방에 그냥 딱 풀어지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부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죠.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왜 잘랐을까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죽이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던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런 다윗이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린 거예요.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는 살리시고 너는 죽일 것이다 라는 그 말에 마음이 찔렸어요, 에스더가. 오늘 다윗이 옷자락을 베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옷자락을 베고 나니까 마음이 갑자기 찔린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네, 영상 나왔네요.
다음 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도 마음에 찔려가 나오죠. 이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 사도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설교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회중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찔릴 때 일어나는 게 진짜 회개예요. 자, 그러면 앞에 본문으로 가서 잘 기억해 봅시다.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그 옷자락을 다윗이 보여줬을 때 사울 왕은 뭐라고 다윗을 어떻게 얘기했죠? 자, 다윗에게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미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윗 내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 왕이 의롭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어디 나옵니까? 자, 17절입니다. 24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때 사울이 아마 울면서 고백을 했을 거라 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다윗 너가 나에게 선을 행했으니 여호와께서 다윗 너에게 선으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축복까지 빌어줬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사울이 회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회개하지 않은 거죠? 사울은 마음에 찔림이 없었어요. 다윗 이 친구가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를 죽이지 않았네 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인간적인 감사였던 거예요. 이 인간적인 감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얘기까지도 해요. 자, 다윗의 부하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사울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써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가 쓴다고 저분이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저분이 마음에 찔림이 있나 없나를 보시면 돼요. 마음이 찔림이 있는 상태는 뭐냐면 머리와 몸의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 막 달려갔던 인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반대 방향으로 길을 바꿔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데요. 회개할 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개를 하는 믿음의 성도를 믿음의 경주자,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표현하는데, 달리기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와 몸이 한 방향을 일치해서 나가야 안 넘어지죠. 근데요, 머리와 몸이 딱 이렇게 다른 방향이면은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옆으로 하고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여기인데 머리는 이쪽을 보고 달려가면 넘어집니다. 그걸 후회라고 해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쉬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울 왕이요,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다윗이 날 죽일 수도 있는데, 나 같으면 죽였죠. 사울 왕이 볼 때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포기한 것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얼굴이 돌아간 거예요. 고개가 돌아간 거예요. 근데 사울의 몸은 여전히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안위를 향하여 몸은 고정돼 있었어요.
몸이 터닝이 안 된 거예요. 그걸 후회라고 합니다. 그런 후회는요, 유통기한이 반드시 있어요. 회개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막힘이 자꾸 인간관계에 나오냐? 회개하지 않고 후회로만 끝나서 그래요. 그래, 상대방이 내가 저 사람 막 미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어. 저 사람의 또 본심이 또 달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했던 걸 후회해요. 후회하는데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또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찔려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요, 다시 초대교회는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여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게 회개의 변화인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머리와 몸이 일치된 회개의 변화예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은 찔렸는데 강도당한 사람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먹기 힘든데 이러고 지나가면 이거 회개 아닙니다. 그냥 잠깐 내가 찔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잠깐 내가 마음의 찔림이 아니라 그냥 후회가 들었던 거죠. 뉘우침만 그냥 했던 거죠.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칼막스예요. 칼막스가 공산주의 이론 만들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모티브를 갖고 왔거든요. 이게 너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상적인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가진 자는 많이 갖고 못 가진 자는 그냥 죽어가도 가진 자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너는 그냥 네가 실패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게을렀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사회가 이게 과연 행복한 사회인가? 이런 칼막스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독일에. 성경을 딱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이니까 이거 초대교회 같은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탄생했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 좋은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공산주의에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에 찔려 회개해서, 이게 마음이 찔린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부인, 자아의 죽음, 이게 자기 부인인데 이게 마음의 찔림인 건데, 마음이 찔렸을 때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찔린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그동안 써왔던 왕관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네,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네, 이걸 즉시로 시행하는 게 마음이 찔려 회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공산주의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이상만 갖고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공산당 간부들이 특권층이 돼가지고 공산당 간부들이 어마어마한 부패와 부를 축적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마음에 찔림이 없이 우리가 어떤 거룩한 모양을 갖추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내세워도
그거는요, 다윗의 부하고 지금 사울 왕이고 공산주의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의 찔림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정말로 모시면 막힘이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걸림이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게요, 체데크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 체데크가 관계성 속에서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거예요. 체데크. 성경이 말하는 의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정의,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있잖아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딱 부하들의 말을 듣고 죽일까 하다가 못 죽였어요. 그런데 옷자락을 딱 뱉는데, 오늘 5절에 보면 옷자락을 벨 때 마음에 찔림이 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때 의롭게 보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쌍방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는데 하나님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의리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의리 지키는 게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그 의리 스도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요번에 알았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그 의리 스도인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그 의리 스도인입니다. 네. 의리 스도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리 지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의고 정이고 체데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이 악하지만, 악하다고 해서 내가 심판할 뻔했던 거를 후회한 거예요. 옷자락 하나라도 내가 심판했던 거를, 그게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여러분 99%가 100%는 아니에요. 옷자락도 자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사울 왕을 1%는 내가 베고 99%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마음에 찔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입니까? 그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그 옷자락을 자른 이유는, 사울왕 내가 당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옷자락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푼 거야,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었으니까 잘랐는데, 그걸 자르는 순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이럴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윗의 마음에 찔림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맡기려면 온전히 맡기지 왜 온전히 못 맡기냐. 다윗 있잖아요, 사울왕을 안 죽인 것은, 인간적으로 사울왕 죽이면은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계속 죽이는 위험 요소 리스크를 계속 두겠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저는 다윗이 너무 지혜롭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한테 원수를 맡기지 않고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잠깐은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로부터는 벗어나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떠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 원수가 한 명뿐이에요? 우리 이 교회에서 문제 생겨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안 생길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 있어가지고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 문제 있는 사람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다윗이 워낙 출중하고 인기가 많으니까 다윗을 시기하는 또 다른 제2의 사울 왕이 또 나타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시지 않을 텐데 제2의 사울 왕이 나타날 때 다윗 왕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다윗의 인생 보면 알잖아요. 나중에 아들 압살롬까지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윗은 벌써 끝장난 인생이었어요. 다윗은요, 원수를 내 손으로 처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기회를 하나님 앞에 넘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원수는 남겨놨는지 모르지만 원수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군으로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떤 원수를 만나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겐 계십니까? 어떤 원수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 그 원수의 생리적인 현상까지 이용해서라도, 아니면 대외적인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라도 원수의 시선과 원수의 힘을 여러분에게 쏠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치밀하게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겐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시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행동하면 돼요. 다윗이 마음에 찔렸던 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마땅한데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거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생각이 나는 게, 다윗이 들고 있었던 이 사울 왕의 옷자락 하나가 처음에는 다윗 자기의 넉넉한 마음, 내 아량과 내 자비, 내 자랑인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의 옷자락이 다윗의 부끄러움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옷자락 하나 때문에 마음이 찔렸을 때 내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네. 하나님 이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만 내 생명 의탁하는 내 믿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믿음, 마음의 고백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이 다윗이 마음에 찔려 중심으로 회개했을 때 주님의 옷자락으로 변화됐다. 그러면서 오늘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결혼 지참금이라는 향유를, 그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리며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주님의 또 옷자락을 만졌을 그 마리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99%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도 죄송했던 거죠. 남은 1%의 옷자락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다 맡기지 못했던 이 마음도 부끄러워 주님께 다 맡깁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께 100% 맡겨보세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원수 놔버리세요. 피하고자 했었던 여러분의 방법도 다 놔버리세요. 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시온의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나라예요.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거 알아도 내가 속아주는 나라예요.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와도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나라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항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목사님, 뭔 소리입니까? 억울한 거는 당하면 안 되죠.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는 거고, 살리시면은 뭔가 할 일이 있어서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로 하나님이 날 살리셨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우리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젖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무풍지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 평가했던 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거, 다른 사람들 약점 막 수근수근거리고 얘기했던 거, 이 모든 것들 마음에 찔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지 않으면 사울왕 되는 것이고요. 마음에 찔려 정말 하나님,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초대교인들처럼 우리가 어찌 알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 알고, 이런 탄식이 나와야 돼. 이 탄식이 회개입니다. 마음에 찔리는 회개 말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회개 없이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고통스러울 거예요. 인간관계 하면 할수록 상처와 내상으로만 너덜너덜하게 우리 인생 그렇게 멍들어 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내가 마음에 찔려? 내가 다른 사람들 흉봤던 거, 다른 사람들 정죄했던 거, 다른 사람들 판단했던 거, 이 모든 게 내가 마음에 찔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여러분 다윗처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을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늘도록 존귀하고 부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볼 것인가, 나를 볼 것인가,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이제 정말 주님만 볼 것인가, 하나님만 볼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찔리지 아니한다면 그것 때문에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에 찔리기 원합니다. 마음에 찔리는 그 역사 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너무나 강팍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포기하는 자들. 다윗은 사울왕을 포기하지 않기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안에 판단하는 자가 원수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들을 판단하고 판단할 때마다 교인들이 한두 명씩 떨어져 나가고, 내가 판단한 대가를 내가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세워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억울함, 내 정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토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 사울 왕의 옷자락 하나를 베고 마음이 찔려 하나님 앞에 통곡했듯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에 막힌 것들이 있는 것이 나의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해 있는 회개에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